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끔 참 절망적인 상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려움을 당한 주인공이 원래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로 뒤바뀝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보통 주인공은 돈도 없고, 소위 말하는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의 주인공인 경우가 많지요. 근데 상대방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어서 주인공이 점점 자기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드는 경우를 TV 매체나 드라마, 영화에서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미 경찰이랑 상대방이 한편이어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내가 직접 그런 상황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 경험만 했음에도 기분이 참 별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더 세십니다. 하나님과 재판을 해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고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욥기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폭풍이 욥의 가족을 덮쳤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한지라. 정말로 폭풍이 그의 가족을 덮쳐서 그의 가족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욥의 지금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본문 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로움으로 채우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1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재판을 하려고 해도 과연 누가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20절 말씀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식혀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식혀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 거라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 변호사를 이렇게 컨트롤해서 나를 변호해야 될 내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오히려 나를 정죄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은 없겠지요. 그런데 내 상황을 대변해야 할 나의 입이 오히려 나를 더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에게 아무런 흠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틀렸다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제 욥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나는 아무런 흠이 없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고 자꾸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흠이 없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죄가 없는 게 맞나?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그냥 사는 게 딱 싫어졌습니다. 생명이 가치가 없게 느껴집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그냥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안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22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온전한 자도 악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멸망당할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욥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불합리한 이 세상과 지금의 이 상황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세상은 이미 악인의 손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져서 판결을 옳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말고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와중에 욥에게는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 하는 겁니다. 욥은 자기의 삶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전에 혹은 나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전에 나의 생명이 끝나게 될까 봐 염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타임오버가 될 것 같은 겁니다. 내 생명이 먼저 끝날 것 같은 겁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도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은 자신의 남은 날을 세 가지의 빠른 것을 통하여 비유하는데요. 경주자, 그리고 빠른 배, 독수리, 이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남은 날을 비유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가장 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행복한 시기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거나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기 전에 내 삶이 먼저 끝날 것 같다는 겁니다. 욥은 스스로 새로운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무리 얼굴에 미소를 띄우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낙심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욥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다는 게 아니고 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아무리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으려고 해도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적혀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지만 요 한 구절만 딱 따서 혹은 앞에 있는 어느 한 구절만 딱 따서 하나님의 속성이 정말 이렇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욥은 아무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모든 게 다 헛수고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본문의 30절과 3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 넣으시니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계속 하나님이 나를 이 구렁텅이로 빠뜨리십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시궁창에 계속 나를 밀어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옷도 나를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옷을 깨끗하게 빨았는데 또 더러워지니까 옷도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서 욥은 도저히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은 판결자도 없구나.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은 판결자, 양쪽의 상황을 다 살펴보며 공정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이 막대기를 좀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4절과 35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할 겁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치워주시면 좋겠다, 상황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나오는 판결자, 이 양쪽에 손을 얹은 판결자라고 할 때 이 판결자는 세번역 성경에서 중재할 사람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중재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모키악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주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유를 대다, 변론을 하다라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욥은 그런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욥에게는 그런 중재자가 없었지만 욥이 그렇게 원했던 그 중재할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우리를 변론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중재자,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그 보혜사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대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버려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것이 욥이 원했던 그 중재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고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으니 누군가가 좀 이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이해시켜주면 좋겠다, 공의로운 판단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욥이 막연하게 원했던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욥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어서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보통 영화나 드라마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반전과 역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욥에게도 그런 반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반전을 향하여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반전과 역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질문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끓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때로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나를 도와줄 이가 한 명도 없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욥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이미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하루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